사랑은 누구나 말합니다. 사랑을 말하는 데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중요하다 하는 의미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사랑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누구나 말하지만 누구나 다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든 사랑을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 간에 누구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누구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사랑과 우리의 삶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사랑을 말하지만, 그럼 누가 분명하게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 누가 틀림없이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건 우문현답일 수 있겠지만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사랑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누가 사랑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사랑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입니까? 누가 사랑을 알 수 있는가? 누가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바로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사랑을 바로 알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왜 성도가 그럼 사랑을 알고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도에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과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지금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도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데, 그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이걸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 좀 심하게 표현하면 어떤 지경에 있었냐면 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주장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 얘기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좀 살피면 이 징이나 꽹과리라는 이 도구는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길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도구를 의식적으로 사용해서 사랑 없으면 이런 소리와 같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이 행하는 말과 모든 행동은 뭐와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미 있는 말이라도, 아무리 힘 있어 보이는 말이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의미도 없고 공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면 그 행동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행동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으면서 하는 그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죠.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참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도덕적인 열정, 사랑이 없는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도 못 바꾸고 세상도 못 바꾸고.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없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사랑 없이 행하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사랑이 뭐길래 그러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바로 우리가 4장 16절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없이 사는 모든 삶, 그게 굉장히 의미 있고 대단하고 또 엄청난 삶의 족적을 남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아무 소용도 유익도 도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땅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이제까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구제하고 심지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 일들을 할 수 있기 위하여 온통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여기에 쏟았기 때문에, 이게 성도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구현해야 될 성도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교회의 능력을 드러내지고 이 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왔고 또 실제로 이루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띄는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참 흐뭇해하고 자랑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했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교회가 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일들이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게 뭔지가 끄떡여지는 그런 삶을, 지금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나라 전체가 다 교인이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은 영국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 이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교인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한때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멘트가 있었죠. 그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온 세계에 다 영국 깃발을 꽂은 거죠. 그리고 온 세상에 가장 많이 한때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나라가 이 영국입니다. 그 영국이 온 나라에 복음을 전했죠. 그 중에 이제 인도에도 선교사를 보냈는데, 영국의 인도에 유명한 선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신데, 영국의 그 인도에서 한 35년 정도 선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아이러니한 게 인도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으로 굉장히 우리한테 지금 알려져 있는 건 아니라, 저도 이 이름을
인도에서 참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신 분으로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이분이 35년 동안의 이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35년 전에 영국 교회로부터 또 영국으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인도에 있다가 35년 마치고 돌아왔더니 그 영국 땅이 어떻게 되느냐, 선교를 보내는 나라가 아니고 선교를 받아야 되는 나라가 된 거죠. 자기 35년 동안 너무 영국 교회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선교사를 마쳐 들어왔으니까 은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은퇴를 했으면 우리가 이분을 이제 저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 영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영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이제 애를 쓰신 분이 이제 이 레슬리 누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분이 많이 알려지게 되고 선교사로, 그러니까 선교사였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실제로 이분이 이제 이 소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영국을 다시 복음화시키려고 애를 썼던,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선교를 보냈던 나라들이 다시 선교 국가가 되는 그 상황에 이분의 연구와 이분의 어떤 사역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분의 노력이 빛을 보고 있느냐,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통계가 영국 교회의 희망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지금 대부분 다 한 40-50년 안으로는 영국 교회는 사라질 거다. 교회 건물은 있을지 몰라도 영국 교인들은 없어질 거다. 거의 확실시하게 이렇게 모든 그 지표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한때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 그 나라가 왜 한 40-50년 지나면 왜 그곳에 교회가 사라진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잘은 몰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혹시 기회가 되시면 레슬리 누빅 책을 혹시 읽으실 기회도 없겠지만 읽으셔도 좀 쉽지 않은 책이라서 혹시 읽어보실 기회가 있지만 거기 이제 이유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근데 여러분, 그런 이 내용들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그 중국에 이제 한 유명한 사람이 이 영국에 가서 영국 교회를 보고 영국 교회의 이 몰락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영국 교회는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영국 교회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교회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파송한 나라고요. 인구 대비 1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1등을 찾아야 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구 대비 미국이 1등인데,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하면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과 비교도 안 되죠. 우리가 탑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한국 교회에 대한 이 열정적인 믿음, 폭발적인 성장, 이걸 인정하고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러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계 교회 앞에서는 한국 교회가 참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졌다, 이런 증거들을 얼마든지 내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계 교회로 하여금 주목받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지금의 이 상황. 그런데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렵죠. 어렵다는 게 경제적으로 이게 뭐죠? 그런 걸로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본래적인 목적을 세상 앞에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은 바로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했는지, 우리는 오히려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만 자꾸 세상에 전하려면 크신 하나님으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만, 그리고 우리만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보여주고 전하고 있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이제 팥빵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근데 팥빵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팥빵만 사주시면 안 돼요. 혹시 사주실 거라면. 근데 여러분 빵 종류 여러분 요즘에 너무 많죠. 가보면 빵이 진짜 뭐 옛날에는 진짜 뭐 팥빵, 뭐 소보로 뭐 이게 뭐 다였는데 요즘에는 뭐 보는 것도 처음인 빵이 많아요. 온갖 빵이 많습니다. 이걸 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것도 빵집에 파니까 그게 빵이죠. 또 어떤 건 맛있어서 또 계속 처음 보는 거지만 또 사 먹기도 합니다. 뭐 옛날 분들이 뭐 팥이 들어있어야 그게 빵이지. 뭐 안고 없어도 뭐 빵은 빵이죠. 근데 여러분 안고 없는 빵도 있어요. 그죠? 안에 크림 없는 빵도 있고 그냥 근데 뭐 아무 그죠?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그런 빵도 있어요. 또 그것도 누가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빵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빵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랑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자 이렇게 하니까 사랑이 무슨 수단이나 뭐 그런 걸로 이해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랑이 뭐라고요? 목적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디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수단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목적인 거죠.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목적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 자체가 목적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목표고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하니까 사랑으로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삶의 목표인, 우리의 모든 행위의 목적인 이 사랑이 뭐냐는 거죠. 그게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아니면 뭐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이게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같이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셨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행하셨다 할 때 행하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사랑으로 하셨다고, 이렇게 하셨다고요. 오래 참으시고요, 온유하시고요, 시기하지 않으시고요, 자랑하지 않으시고 교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이렇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때로 섭섭하고, 그죠? 때로 하나님 내 마음도 몰라주는 것 같고, 그런, 그죠? 하나님은 이런 일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때에 사랑으로 행하셨다는데 어떻게 행하셨다고? 이렇게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례히 행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정도 되면 우리한테 우리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에 행하는 일들, 이런 목록을 따지면 아마 수백 수천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떤 일이어야 된다고요? 이런 일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실 테지만 연애할 때 여러분 상대방을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말이 뭡니까? 네, 나는 네 사랑한다 하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랑이란 말 자체가 가진 그 강력함 때문에 모든 걸 다 믿어요. 하늘에 별 따준다고 해도 믿고요. 손에 물 묻힌다? 아니 그 20몇 살 되고 30몇 살 됐는데 그걸 믿어요. 그 왜 믿습니까? 그게 사랑이란 말이 가지는 강력함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이렇게 손에 물 안 묻히고 달 따주고 별 따주고 이런 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나 당신 사랑해. 이것은 나는 당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오래 참겠어. 나는 당신에 대해서 유익을 구하지 않겠어. 나는 당신에 대해서 성내지 않고 난 당신을 무례히 대하지 않겠다. 그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가장 많이 성내는 대상이 누굽니까? 부인이고 남편이죠. 가장 많이. 저도 예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합니까? 아니 뭐 남편한테 뭐 화 안 내며 부인한테 화 안 내면 그럼 내가 어디 가서 화내냐? 우리의 말이지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오래 참지도 않고 평소에, 그죠? 또 무례히 행치 아니한 것도 아니고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다 안 하고 성까지 내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뭐 남편 부인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 그 남자랑 잘못 결혼한 것 같아. 왜? 뭐 돈도 잘 안 벌어주고 당신 뭐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어? 뭐 이런 거죠. 이게 뭐 합니까? 유익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계산기 나 보니까 3,800만 원 이익인데,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옷 몇 벌 건지고 뭐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좀 제가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포장하더라도 우리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인, 또 심지어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해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부부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산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얘기 안 해요. 부부는 사랑으로 산다 얘기 안 해요. 부부는 뭐로 삽니까? 그것도 정으로 산다는 것도 좀 약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의리로 산다고 그러죠. 여러분 사는 모양들을 보면 여러분 뭐 의리로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정으로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단 말이 뭡니까?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부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뭐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걸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그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골탕 먹이시려고요? 결혼 제도를 왜 만드셨습니까? 그냥 살면 너무 편하게 살 것 같으니까 한번 어차피 죄 지을 거니까 죄 지어서 가정이 얼마나 괴로운지 한번 당해봐라, 뭐 이렇게 하려고 가정 세우신 거 아니에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해라, 그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으로 안 하면,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본래 세우신 가정의 목적을 그 안에서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 이 하나님이 없으면 결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다 뭐라 그럽니까? 다 그 소크라테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는 말인가요? 헷갈리는데 결혼은 해도 되고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다 하는 거.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 것 같아요. 이건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워낙 오래돼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어쨌든 얘기한 거예요. 이 철학자가 결혼은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다. 그런데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결혼하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게 아니고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니까 우리는 다 뭡니까? 이왕 후회하는 거 하고 후회하는 게 그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셨는데, 부부를 만나게 하셨는데 여기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랑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디로 산다 그러고 이제 몇 년 안 남았다 그러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진짜로. 예. 좀 두고 보자 그러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황혼 이혼이 30%가 넘었어요. 이혼에.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 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거 거의 안 하는데, 제 생각으로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뭐라고 이제 보통 이제 합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인사하십시오. 어떻게 인사라 그럽니까? 네, 사랑합니다 인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 이거 제일 힘들한 거 아시죠? 제일 힘들합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라 그러면 그렇죠. 사랑의 말이 너무 아름다운데 막 그냥 굉장히 불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남편한테도 한번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죠? 옆에 또 보니까 또 안 해요. 지금 20년대 안 한다고 잘 버티고 있는데 지금 예배 때 사랑한다고 그죠? 예. 근데 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랑한다는 말을 그냥 못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옆에 사랑합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오래 참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는 성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는 무례히 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잘 사랑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 사람을 위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얘기도 있어요. 상대방이 뭐냐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불의에 대해서 내가 진리와 함께 당신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당신이 나에 대해서 오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한테 마땅히 해야 할 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내 제자인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웃으면서 악수하고 안녕하셨어요, 뭐 잘 지내셨어요, 뭐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건 사랑의 아주 지극히 작은 하나의 단면인 거죠. 사랑의 본질은 뭡니까?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티나게 안 미워하는 거, 그죠? 그 사람 귀에 안 들리게 욕하는 거,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대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도이면서 좀 이렇게 미워하면 악한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악한 생각 정도 아니죠. 하루에 12번씩 그죠? 살렸다가 죽였다가 그죠? 그럼 뭐 성도까지 갈 필요,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너희들이 알게 된 이 사랑을 따라서 살아라는 거죠.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그 일 자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보이려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이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자랑이 되고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고, 그게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가 아니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을 할지라도, 그건 누가 알아주냐 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들을 사랑으로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8절 이에 보면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영원할 뿐 아니라 또 사랑은 우리의 미래를 확실히 보장합니다. 어떤 미래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나는 믿음으로 이미 믿고 있지만 온 세상 앞에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그때를 무엇이 보장한다고요? 사랑이 보장한다고요.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보장한다고요. 그리고 이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너무 분명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랑을 하나님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사랑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전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 수 있는 것, 이 땅에 우리가 여전히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내가 목사였어도 아니에요. 한 20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도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소망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또 바로 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구원을 이루고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주의 날을 보장을 받습니다. 그거는 미리 일이 아니고 지금 그게 확인이 된다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기쁜 거예요. 우리를 견인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못하면,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지 못하면 그 행위와 그 행동과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서 무엇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뭘 한번 이루어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사는 놀 동안 이거 하나 딱 이루어 주십시오. 뭘 여러분 구하고 있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뭘 이 땅에서 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우리가 이 세상에 의미 있냐 의미 없었냐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의 주신 은혜로, 주의 주시는 믿음으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산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경험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뜻과 이유를 내 방식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 것 아니냐 이러면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알고 따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사랑이 이런 거다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얘기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할 수 없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 살았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이 사랑 때문에만 사랑으로만 이 사랑을 하며 살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 주십시오. 이 사랑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이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람이 박수치든 박수치지 않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 오늘 내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이 사랑으로 걷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는 일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온유하시고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무례히 행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오늘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